Grace and peace to you. 예, 네, 우리 이렇게 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우리가 9-2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아멘. 예, 오늘 이 일부 예배는 이렇게 또 새로 초청받아서 오신 분도 계신데, 특별히 헌신자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섬길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이런 제목인데,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 1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앞장은요,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역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은요, 이제 이 영광스러운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그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이 뭘까요? 그 첫째는요,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되 복음의 명확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예.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교적 특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특권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오셨는데 그들은 종교적 특권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복음의 진정한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장 2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열심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열심과 또 아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과 지식을 대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나, 그러나 그 열심이 꼭 진리는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과 여러분 이 열심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분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호와 증인, 이단 여호와 증인보다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 보았습니까? 굉장하죠. 이들은요, 정말 가가오호 찾아다니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정말 문을 열어줄 때까지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행여라도 너무 갔는지 궁금해서 문을 빼꼼히 열었다간 딱 걸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빼꼼히 문을 여는 그 순간 있잖아요. 발부터 딱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절대 닫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욕을 하고, 그리고 또 온갖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막 거부를 해도 이분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오늘 욕 먹었는데 내일 또 찾아와요. 굉장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 그것이 진리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열심 때문에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확신하는 자기의 의가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건 관건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당시에 추구했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된 이 율법을 준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이 계명을 지키려는 행위를 통해서, 오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 라는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거죠.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이미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린 율법의 파괴자들인데, 율법의 기인에서는 우리는 여러분 모두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구원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구원을 이루려 했던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나오면 최대한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구원이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실대로 알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구원의 복음에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구원의 체험의 가장 외적인 표현이 뭡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 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로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찬양할 때 아마 여러분 구원과 관계없이 아마 따라 부른 많은 분들 계실 겁니다. 입술로 말이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적 환경에 익숙해지면 종교도, 종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종교도 모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환경에 너무 익숙하면, 자,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종교적 환경에 익숙해가지고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정말 심한 경우 기도원에서 막 이 강사님이 욕을 하는데도 아멘 하더라고요. 아니, 저런 이야기에 아멘 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저건 아멘이 아니고 노멘인데. 그런데 종교적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남들처럼 기도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신앙 고백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남들처럼 사도신경도 우리는 줄줄 외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말이죠. 정말 여러분, 그러나 내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그 사실을 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그래서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오해하면 유대인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지식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 있는 배,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난파선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 배가 가라앉아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구조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선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지식이죠, 이게. 구조선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구조선이 왔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날 건져줍니까? 아니죠. 이 구조선에 우리가 구조선을 믿고 우리 몸을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난파선에 머물러 있다면 그 목숨을 난파선에 의지하고만 있다면 이미 그의 생명은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이 추측해봐도 알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시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건이 여러분 생애에서 정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알던 그분이 정말 이것이 나의 구원선이구나 하고 믿고 의지하고 딱 옮겨 타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진리가 쉽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으면 구원인 거죠. 오늘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입술로 시인하는 그 시인이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제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 머리에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직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구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내가 지식으로 알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셋째는 뭐냐면 이제 복음을 발로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복음을 발로 전합시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다시 따라해 봅니다. 복음을 삶으로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세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 사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마음속으로 다 하셨을 줄 믿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 위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보다 위대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침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신체의 구조를 통해 복음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머리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하죠. 한번 머리를 만져보세요. 머리를 손을 대고 머리로 따라해 봅니다. 머리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 발 굴리면서 발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지금 신체의 구조를 통해 복음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머리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하고, 오늘 본문은 입술도 동원하고 있죠. 입술로 시인해야 하고 그리고 발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발로 복음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데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9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을, 주권적 책임을 강조했는데 10장에 들어와서는 이 구원이 실현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9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책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선택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이 실현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복음의 계획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사람을 통해, 인간 예수, 인성을 가지신 예수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이제 이 복음의 확장, 남은 복음의 책임을 누가 이루길 원하십니까? 이제 후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초대교회 이후 1980년대까지 선교에 관해 지구상의 온 교회들이 다 눈 감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예를 들어 한 AD 100년경부터 그러니까 1780년대까지 복음에 대해 온 열방이 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선교에 대해서. 굉장한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1세기부터 1700년대까지는 깜깜한 암흑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1787년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 젊은이는 성경이 너무 좋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청년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기도만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계 지도를 이제 그의 상점에 붙여놓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지역을 표시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지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실 것을 생각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는 하찮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한 번은 목사들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이 구두 수선공이 발언을 한 거죠. 그러자 거기에 아주 훌륭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리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 박사님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젊은이를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봐, 젊은이, 안깨.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여기 앉아있게,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전기를 보면 그 자리에 앉으면서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를 동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는 인도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정말 1세기부터 1700년대까지 완전히 복음의 불이 꺼지고 잠잠했던 이 선교의 장을 열었던 구두 수선공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가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만나는 복음이 없이,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복음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귀한 삶의 선교사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식을 머리로 받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발로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전하겠습니까? 또한 지금 안 한다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976명의 영혼들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976명 중에 지난주에 135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더 많은 영혼들이 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여러분, 혹은 무가치한 일로 여겨지고 또 이렇게 피곤한 일 왜 하나, 또 이렇게 낭비해야 할 일을 왜 하나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김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사용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